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비가 와서 나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좀 불편할 듯합니다. 근데 저는 어린이가 아니니까 비가 오니까 참 좋네요. 왜냐하면 그 송악가루가 하도 많이 날려서 쓸고 쓸어도 뭐 그 하루에 몇 번씩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풀 뽑는 거는 이제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매일 하다 보니까 몸이 적응을 했는지 이제 견딜만 합니다. 한 시간씩 하고 있는데 이대로 하면은 누가 봐도 비구니 스님 사찰처럼 보일 것 같아요. 깔끔해서 어느 분이 놀러 왔는데 그 비구니 스님인 줄 알고 도량이 이렇게 깔끔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깔끔한 도량을 한번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또 안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근데 풀 뽑는 게 적응되니까 이제 송악가루 쓰는 게 이게 영 난처하네요. 덕분에 그래도 약사전에 이제 그 샷심문 하면서 겨울에 좀 따뜻해지고 또 송악가루 덜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귀신론을 첫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강의할 때도 참 어려운 말이고 딱딱한 말이라 일반 제가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논소이기 때문에 거의 강의를 안 합니다. 제 기억에도 해인사 강당에서 귀신론을 배운다 하는데도 사실은 귀신론을 처음부터 배우질 않고 그걸 파질 못하니까 그 대총상 법문이라는 그 요약본이 있습니다. 대총상 법문이라는 그 인터넷에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거만 강사들이 하고 맙니다. 귀신론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더 추려놓은 게 이제 대총상 법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만 이제 딱 하고선 귀신론 다 띄었다 하고선 그냥 책 덮어버리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누워서 침 뱉기지만 강사진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귀신론이 원체 어려우니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극히 드뭅니다. 경전은 그나마 부처님께서 그때그때의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법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논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선 그것을 이론적인 체계를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죠. 네, 그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도 제가 약속해 드린 바가 강의를 한번 할 때마다 긴 시간을 하면은 다 이제 못 듣고 떨어져 나가니까 짧게 하겠다. 지겨울만 하면 이제 마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점점점 짧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나가기 전에 귀신론의 서문이 있는데 서문을 잠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책을 사서 읽으시면 보면 앞부분에 이제 뭐 작가가 한 말씀씩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다음 머릿말도 있고 또 다른 분이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평을 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읽고 그냥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보통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딴 사람들이 이 책이 어떻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칭찬하는 글로 이루어져 있고 또 작가 스스로가 내가 왜 이런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글을 올려놓는데 그거 읽는 것보다 본문 빨리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앞부분에 서문이나 그런 걸 안 읽고 본론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경전에서의 그 논소는 서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문 자체가 그 내용의 전반을 정리한 거거든요. 핵심만 적어놓은 게 보통 한문 경전이나 논소에서의 서문이에요. 그래서 서문만 잘 봐도 책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론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서문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서문도 길진 않은데 내용이 참 어려워서 단락단락 끊어가지고 일부분 하고 또 다음 주 가서 또 일부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서문의 첫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심은 요학하야 절언상어 전제여 충막히하야 망경지여 능소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진심은 공적하고 또 광대해서 언어와 문자의 틀에 매여 있지 않고 깊고도 두루해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려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혜나 또 대상인 능소가 다 끊어졌다. 이게 첫 대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대목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느냐? 일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서문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일심법이 왜 중요하냐? 그 신론에서의 핵심은 중생심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신론이 이렇게 뒷말이 많아지는데 그 일심이 중생심을 가리키고 중생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여,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의 마음 하면 부처의 마음 따로 있고 보살님의 마음 따로 있고 중생의 마음은 깨닫지 못한 거니까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진여고 진심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기신론이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심이 곧 중생심이고 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이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출세간, 그러니까 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간이잖아요.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그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인 출세간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거야 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왜? 중생심 그대로가 진심이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심 얘기하면 진심 얘기하는구나. 진여의 마음을 얘기하는구나. 또 중생심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구나. 똑같은 언어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중생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여 자체, 진심 자체를 그냥 중생심, 중생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간이든 깨달음의 세간이든 그 바탕은 무엇이다? 중생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도 중생의 마음 위에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도 중생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중생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마음에 의지해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보면 되죠.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자리이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리이타. 옛날부터 그런 논쟁은 있었어요. 내 공부부터 한 이후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이후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가 별 볼 일 없고 공부도 안 된 주제에 누구 가르치려고 하고 남들한테 이익을 주려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나부터 일단은 공부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야 그 다음부터 남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장하는 바가 언제 내 공부하고 있냐. 응? 남들 주위 둘러보면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텐데 언제 내 공부 이기적으로 내 공부 먼저 챙긴 다음에 공부를 이룬 이후에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그러니 내 공부가 조금 덜 되더라도 주위 사람들 어려울 때 주위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타의 마음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 노스님이신 설정 큰 스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 경전에서는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했더니 그 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자리이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기에도 자리가 먼저가 됐든 이타가 먼저가 됐든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이렇게 공부가 돼야지 불보살님처럼 자리이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이루어지기 참 힘들다고 보셨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경전을 많이 보고 그 불교 교리를 많이 알다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소승이다 대승이다, 그러니까 소승이라는 말 자체를 써선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소승이라는 말은 소승 불교 안에서 나는 소승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름 붙이지 않았거든요.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에 공부하셨던 분, 남방불교는 소승불교,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 믿고 있는 불교는 대승불교.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소승을 이렇게 폄하했다는 뜻에서 소승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이 참 너무나 괴로워, 고통스러워.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하다 보니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주위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이웃을 보니까 나만 똑같은 걱정을, 근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괴롭고 힘들구나. 그러니 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 처음 시작은 자리, 내 공부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순간에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자리, 그 이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시작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뒤에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타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더 확장시키면 부처님 당시의 모든 공부의 시작은 그 인천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자주 설명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저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자. 그게 인천의 가르침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당연히 인과법에 의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 아니면 천상에 태어나는 것, 그게 1차 목적이에요. 근데 공부가 어느 순간 되다 보면 나만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이게 참 단순한 모습이구나.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가족이 그렇게 많은데 나만 천상에 태어나고 나머지 가족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다. 그럼 내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모든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다 같이 행복하는 길. 그러니 좀 더 내가 더 공부해서 자비스러운 마음을 더 일으켜서 저 나만 이득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이득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 처음 시작은 내 공부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일어나지 말라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자비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부분에 인천의 가르침은 소승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덕을 쌓아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착한 일 하는 것, 그것을 소승의 가르침이라 그럽니다. 그럼 대승의 가르침은 뭐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주위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네. 나보다 더 딱한 사정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좋은 세상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대승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건 불보살님만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처음부터 내 고통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찾은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죽음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당신이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은 말 그대로 대승부터 시작한 거죠. 대승의 마음부터.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소승이 따로 있고 대승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대승의 마음을 일으킬 정도면 그 밑바탕에 소승의 가르침을 다 어느 정도 이룬 사람들이 대승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승의 마음 일으킨 사람들이 소승을 폄하할 필요도 없고 왜 본인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니 중생의 마음, 중생심을 의거해서 대승의 뜻, 마하연의를 나타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부분이 뭐라 했습니까? 진심은 공적하고 광대해서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언어나 문자의 틀에 매여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진심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체를 진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실에서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것을 진이라고 하고 중요하고 신묘하고 그 다음에 항상 중심에 자리 잡아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고 또 튼실한 것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부실하지 않고 아주 꽉 찼구나라는 뜻에서 틈실하다, 튼실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것이 괜히 아무런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죠. 공적하다 했습니다. 중간에 망념이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백하고 평온한 것을 적이라고 합니다. 적적하다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 흔들림이 없는 것, 평온한 상태, 고요한 상태를 적이라고 하죠. 또 덕의 작용이 무변한 것, 두루한 것을 넓다, 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덕의 작용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갖고 있는 효용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적선, 착한 일을 많이 하려는 이유가 착한 일 많이 해서 표창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덕이 쌓이니까. 덕을 왜 쌓으려고 하느냐? 덕이 갖고 있는 효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덕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법체가 진여라고 하는 법체, 진심이라고 하는 법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상, 법계 전체에 두루하기 때문에 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수능엄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묘각이 다면에서 법계에 두루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각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성이 두루하고 충만해서 둥글고 모나지 않고 크기가 끝이 없는 까닭에 육근이 법계에 두루하고 그다음에 나아가 84,000 다라니 문이 법계에 두루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육근이 법계에 두루하다. 우리 몸뚱아리를 육근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뚱아리 육근이 왜 법계에 두루하다는 표현을 원각경에는 왜 썼을까? 그 얘기가 딴 게 아니라 초반에 시작 자체가 그랬잖아요. 중생심이 뭐라 했습니까? 중생의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진여의 마음,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화엄경소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교 허광하며 충심 포박하여 만유를 거두니 이것을 일심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 다를 뿐이지 일심이라고 하는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공적하고 광대해서 하도 넓어서 이 세상을 다 함장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언어와 문자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표현 자체는 진심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말로 표현했지만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고 공하고 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나 문자로는 그려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깊고 깊다고 그랬습니다.
깊다는 것은 심오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깊다라고 하느냐? 그 바닷 아주 깊은 바닷물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깊어가지고 시커멓잖아요. 바닷물 표면은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많이 치긴 하지만 저 깊숙한 바다 속을 들어가면 물이 고요해서 흐르는 듯 안 흐르는 듯 아무런 출렁임이 없죠. 그래서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깊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시간적인 면, 과거, 현재, 미래 세 곳을 다 관통하기 때문에 깊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뭐가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끊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도 깊었고 현재도 깊고 앞으로 미래세의 어느 때가 되더라도 깊고 중간에 단절이 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하기 때문에 깊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금강명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깊고 깊은 법성은 모든 부처님의 수행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두루하다고 그랬습니다. 변만하다, 두루하다 하는데 마음의 덕상, 덕의 모습, 우리가 갖고 있는 중생심이 갖고 있는 덕의 모양이 횡적으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이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를 다 함장할 정도로 그렇게 두루하다는 거죠. 넓고 넓어서 끝이 없는 것. 얼마나 넓었으면은 그 둘레를 다 잴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도 어른 스님들께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아무리 큰 것을 얘기해도 딴 사람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머릿속에 상상할 수가 있죠. 아무리 큰 방을 생각하더라도 그 큰 방보다 더 넓은 것, 한 평이라도 더 넓으면 더 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이냐 할 때 그 둘레를 잴 수 없는 것이 가장 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게 무엇이냐? 아무리 작은 것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더라도 누군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면 나는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는데라고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 어른분들이 가장 작은 것은 속이 없는 것이 가장 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바가 분명 있기야 하겠지만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문자로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 거겠죠. 두루하다라고 한 게 이 공간적으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을 다 충만하기 때문에 두루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원각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깨달음 각이 시방법계에 두루하여 본성이 원만한 까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뜻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세상 전체가 다 진심으로 뒤덮여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거겠죠. 깊고 두루하기 때문에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없다. 그랬어요. 말할 수도 없고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도 없다. 노자 도덕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듣되 듣지 못하는 것,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 그런 표현을 써요. 듣고 있으면서도 뭘 듣는지 모르고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보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이라는 것을 지금 말로써 서문 자체 이런 표현을 막 충막히하다 그런 표현을 막 쓰고 하는데 요확하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넓고 공적하다 또 깊고 두루하다 말은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말을 이쪽 저쪽으로 표현하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말할 수도 없고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지혜나 대상의 능소가 끊어졌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는 증득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증득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증득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이치겠죠. 이치. 증득해야 될 대상인 이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치가 무엇이냐?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를 깨달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능소로 표현할 때 능,
주체에 해당되고 깨달을 대상인 경계는 뭐라고 표현하죠? 능소의 소가 되는 거죠. 근데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능소로 구분지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해요. 왜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들고 있는 게 요게 진여다라고 하면 이거 이외에 진여 아닌 게 존재하죠. 그러면 분명 능소가 구분지어지는 건데 앞에서 표현할 때 그랬어요. 진여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고 적하고 또 두루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깊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그려낼 수도 없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세상이 다 진여 자체이기 때문에 진여는 능소로 구분지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진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가 진여 안에 있기 때문에 진여는 능소로 구분지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보통은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리석음을 되돌려서 깨달음을 쫓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어리석은 우리들을 공부 열심히 해서 어리석음을 타파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또 세상사 아주 안 좋은 곳에 물든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그런 표현 쓰기도 하죠. 근데 이런 표현 자체는 사실 능소가 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되돌려서 깨달음으로 돌리고 물든 것을 맑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다 능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명보살께서 보신 기신론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일심,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염정도 없고 물들었다 깨끗해졌다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고 미혹했다, 어리석어졌다, 또 깨달았다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진도 아니고 망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진여라고 그 단어를 붙였지만 사실은 시작 자체는 중생심이라고 표현했죠. 일심. 그러니 일심 안에는 진도 없고 망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진여라는 이름도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도 없고 망도 없으니까 거기에 진여, 진심이라고 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일심이다, 중생심이다 그런 새로운 말로 대치를 한 거죠. 원각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깨달음과 깨달아야 할 대상은 번뇌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달아야 할 대상이 있다, 깨달아야 하는 주체가 있다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냐? 번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번뇌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리석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지혜를 갖춰야 되겠다,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아야 되겠다 라고 능소를 나누는 것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번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아는 순간에 깨달음의 세계, 깨닫지 못한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중생이 따로 있고 깨달으신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능소가 나누어졌느냐? 우리가 번뇌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어리석지 않은데 나는 못 배워서 어리석구나, 그런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소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 좋아하지 않는 분 다 없죠. 다이아몬드 좋아하지 않는 분이 없는데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에 저 진흙대기 묻어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훼손된 건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불성이 다이아몬드일 것 같으면 진흙덩어리 좀 더러운 게 묻었다고 해서 이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없어, 버려야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애장, 불심을 다 갖고 있어서, 불성을 다 갖고 있어서 누구나 다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라고 불리우질 않죠. 왜? 불성은 있지만 불성이
아주 더러운 진흙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 저 진흙만 떨어내면 되는 것이지 그 불성을 뭐 새롭게 뭐 요리해 가지고 탈바꿈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불성에 묻어 있는 더러움만 살짝 걷어내면 되는 건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이제 끝났어. 불성에 때 묻어 가지고 이게 완전 변질됐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원각경에서 하는 얘기가 딴 게 아니라 야 그놈의 번뇌가 있다라고 네가 착각하니까 능소를 구분지어서 우리들은 어리석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그러니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것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번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그냥 없는 거 만들어냈구나라는 것을 알면 굳이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한 방향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다 틀리죠. 같은 곳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은 저쪽 바라보는 쪽이 서쪽이다 얘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동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진 건 아니죠. 그걸 보는 우리들이 시점, 우리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 같은 곳이 한 위치가 동서남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바라보느냐,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 달라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 자체가 없는 줄 알면 굳이 우리가 동서남북을 방위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심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범부와 성인을 나누지 않고 인과 자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세간 출세간 안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거기엔 방위도 없고 그 안에는 어리석은 깨닫지 못한 범부가 따로 있거나 깨달으신 성인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서문 가운데 일부분 맨 앞부분에 달랑 두 줄 했습니다. 두 줄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할 내용은 서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거기서는 일심을 표현할 때 진여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생멸의 입장에서 두 가지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일심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은 표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 마명보살께서 설명하다 보니 두 가지 길로 나누어 놨어요. 그걸 이문이라고 해서 진여문, 생멸문. 그래서 다음 주에 할 부분은 이제 진여문의 입장에서 일심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서문의 일부분을 통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가 초파일 바로 3일 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일요법회는 법문을 제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마다 법문을 계속 해 왔는데 사실은 글 공부만 하던 제가 이렇게 그 법문하다 보면은 그 법문의 형식이 그러니까 강의의 형식이 사실은 큰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도 있게 어려운 거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그래도 좀 웃긴 얘기도 하고 좀 흥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얘기도 해야 법회가 재미있지 않겠나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총무 스님한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총무 스님이 일요법회를 한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언제 하냐? 매달 말일날, 매달 마지막 번째 일요일날 네 번째 주가 됐든 다섯째 주가 있으면 다섯 번째 주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제가 총무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총무스님께서 법문을 그러니까 일요법회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한번 일요법회를 쉬고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나서는 마지막 5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 날에는 총무스님께서 법문을 한번 하시기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듯해요. 저 조계사에서 신도국장으로 있으면서 신도들 상대로 법문을 아주 많이 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와는 다른 틀에서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